사방이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도심에서야 밤새 가로등이 밤을 밝혀서 밤조차 있게 만들고, 요즘은 그 철새 도래지에도 너무 밝아서 철새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막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칠흑 같은 어두움을 현대인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랄 땐 정말 칠흑 같은 밤이 많았습니다. 그런 밤을 홀로 걸을 때는 어릴 적에 불안이 엄습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던 순간들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길 한 치 앞도 모를 절박한 상황에 처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가리켜 칠흑 같은 어두움, 칠흑 같은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함, 그리고 또한 답답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무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짙게 깔린 것 같은 시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분배받고 살기 시작한 이후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시기, 이 시기를 가리켜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워 통치했던 그런 시대를 일컫습니다. 이 사사라고 표현된 히브리어가 쇼페트인데요, 재판하다, 다스린다, 혹은 구원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사사는 재판도 하고,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일도 감당하고, 또한 전쟁 시에는 군대 장관이 되어 싸움터에도 나가고 모든 면을 다스렸던 그런 특별한 직책이 사사시대 사사들에게 주어졌던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분배받고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왕을 요청하여 왕을 세울 때까지 그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광야 40년을 지나 그리고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약 7년여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쉽게 얻어진 게 아니고요, 7년여에 걸친 전쟁 끝에 그렇게 취득한 땅이고, 그 땅을 이제 전쟁 후에 분배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감격,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쟁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가나안 땅 정복과 땅을 소유하는 사건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비로소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고 그 땅에 집을 짓고 살게 됐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은 쉽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요. 그 땅에 들어간 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불행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어 10절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7절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부탁하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풍습을 좇지 말아라,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간절히 설교하고 기록하여 남기고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고 시청각으로 양쪽 산에 세워서 선포까지 하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배도하기까지는 한 세계가 지나가지 않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된 사사시대 슬픈 기록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그 시대를 평가합니다. 같이 읽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서 왕이 없어서 그래 라면서 이제 변명하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속주의로 깊게 들어갔던 시대, 이 시대.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사사기를 읽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그 정박해 있었던 그 배를 묶었던 홑줄이 끊어지면서 이제 물결이 왔다 갔다 하면 배가 조금씩 그 정박돼 있던 항구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사사기의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멀어지더니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파선으로 나아갔던 지경,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는 구도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가나안 땅의 문화와 우상으로 대체되고 결국은 자신들이 신이 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슬픈 구도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율법도 규례도 다 사라지고 오직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평가하는 사사기 저자의 아픈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끝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끝을 배경으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무엘서를 열어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임신케 하셨고 이 일로 인하여 아이를 해산한 한나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젖될 때를 기다렸다가 젖을 떼자 그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다 놓는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그래서 사사시대 끝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그의 가정 이야기를 여기까지 진행하고는 장면을 바꾸어 엘리 가정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엘리 가정의 이야기는 당시 최고의 경건해야 될 제사장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신앙이 깊었던 사무엘의 가정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엘리 가정의 이야기는 등장을 하죠. 12절은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엘리의 아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당시 제사장 가문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쁘다고 소개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 역시 13절에서 제사장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평가하는 아주 짤막하고 분명한 언급이 뭡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제사장 가문, 그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짧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더라,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몰랐더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이 알지 못했더라 하는 말을 여러 번역본들을 참조해 보니까 그리고 시브리 원문을 보니까 무시하였다,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 두려워할 줄 몰랐다,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은 행실이 나빴다는 말을 불량배였다 라고 기록하고 번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늘 제사장 여호와 앞에 드나들며 백성들의 죄의 문제와 성결을 책임져야 됐던 제사장들, 그들에 대한 평가가 불량배였다,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라고 평가가 된다면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인생을 평가하면서 행실이 나빴다, 불량배다 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되어졌던 평가였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한 행실을 고발하는 곳이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13절 이하인데 이는 주로 제사장 직무와 관련하여 그걸 이용해서 저지른 그런 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 이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일컬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죄가 되풀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엘리 제사장들이 지은 죄가 뭐냐?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엘리의 아들들은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종을 시켜서 3살 갈고리, 이렇게 3번 이렇게 삼각형처럼 난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솥에 갈고리를 찔러 놓고는 그 갈고리에 가지고 나오는 모든 것은, 걸려 나오는 모든 것은 자기의 몫으로 삼는 이러한 짓을 저지른 거죠. 이게 어떤 죄인가? 레위기 7장 30절부터 34절을 보면 제사장의 몫이 이렇다 하고 규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 사납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고기가 삶아질 때 3살 갈고리를 깊이 넣어가지고 찔러 나오는 모든 것을 자기의 몫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 얼마나 탐욕스러운 그런 인생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되려면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철저한 언급을 먼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씀도 하나님의 규례도 제사장의 규칙도 다 사라진 그런 모습을 엘리의 제사장들은, 아들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임이 여러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작취, 그런가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악함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물에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종을 시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 고기를 내어 놓으라 강짜를 부렸다 하는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에 드려져 기름을 다 떼고 그리고 난 고기는 퍽퍽해서 그렇게 맛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호와께 드려지기 전에 생고기를 내놓으라 하면서 그들이 또한 그 제사장의 직무에 관련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 엘리의 제사장들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3장을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의 기름을 다 태워 불사르라 라고 지시되고 있고요, 절대로 기름과 피를 함께 먹지 말라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제사장들인데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 바로 엘리의 제사장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우리가 22절을 보면 아주 참담한 사실이
고발되어지고 있는데요. 22절 본문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기서 이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은 뭐 그 회막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뭐 신성한 제사를 위해 봉사하는, 그리고 그릇을 관리하고 뭐 이런 여인들을 말하는 건데, 즉 제사와 관련하여 일을 위해 파송된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동침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건 역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어졌던 일이었던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즘 수없이 많은 무리를 일으키면서 성적인 범죄를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그 못된 면에서 유명한 교주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발하면서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 이 정도 가지고 평가받을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점잖으니까 이 정도로 표현한 거지, 아주 찰지게 욕을 해도 직성이 풀리지 않은 그런 짓들을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엘리의 태도였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3절로부터 48절을 보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 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얼마나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것은 성령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그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경고하심을 받아야 되냐. 그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건데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그러기에 죄를 지은 자마다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잖아요. 지옥의 무서움과 끔찍함 그리고 심각성을 상기시키시면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겁고 끔찍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범죄 앞에 보여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22절에서 엘리는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직을 시켜야 되고요. 엄한 징계로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만큼 경고하여 되풀이될 때는 다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향한 태도가 너무 미지근해요. 23절부터 25절 화면을 통해 띄울 테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의 말의 논리는 굉장한 무거운 논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를 위해 신원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엘리의 태도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엘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그만큼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다가 아들들아, 그러면 안 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 이 정도로 끝내고 있는 것이 오늘 엘리가 이 큰 범죄 앞에 노출된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권위가 실종되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악의 깊은 뿌리가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이 내리고 있는 것, 엘리 제사장 가정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서 엘리에게 너무나도 엄중하게 경고해요. 그러면 망한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거다, 아무리 경고해도 엘리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엘리도 뜻은 미지근하게 행동했고 엘리 아들들은 아예 개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가정에 임한 결과가 뭡니까? 한날 모두가 죽는,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듣고 몸이 비대해서 의자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다가 의자에 걸려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엘리는 죽고 마는 아주 비참한 결국,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경험했던 결국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무겁게 보는가를 잊고 있었던 한 가정의 슬픈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마치 드라마에, 요즘은 공공연의 PPL이 드라마 중간중간 막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업적 광고가 이렇게 막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18절부터 21절에 한 이야기가 엘리 가정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정의 얘기가 진행되는 그 가운데에 한 작은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 구도로 사무엘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주 단순해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잖아요. 젖대자마자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아이를 섬기게 했던 한나는 매년마다 그 성전을 방문하여 옷을 저 아이에게 입혔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그 성전에 보내놓은 한나의 정성과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하는 간단한 내용이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사회적으로나 인지도 면에서나 사무엘과 그의 가정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재벌집 자녀들처럼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잘 알려진 마치 재벌집 같은 그런 가족이었다면, 사무엘의 가정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저 작은 시골에서 사는 그런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아무의 시선도 끌지 못했을 것 같은 작은 아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중간에 끼어드는, 그 중간에 이야기에 배치해 놓은 이 의미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 어린 시절 밤길을 혼자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멀리 학교를 다녔는데, 시골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어린 아이가 이제 혼자 걸어서 집에 가곤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때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나 집에 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그럴 땐 그랬는데요, 그건 굉장히 무서웠어요. 굉장히 두려웠고요. 그 산길도 지나가야 되고 막 그런, 일찍 가려면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아주 멀리서나마 작은 불빛이 보여요. 근데 그 불빛이 아마 누군가 길을 밝히기 위해서 켠 불 같진 않았고 담뱃불 정도
같았어요. 그런데 워낙 어두우니까 멀리서 담배만 하나 입에 물고 가도 그게 보일 정도로 어두웠던, 그러니까 그 빛이 굉장히 멀리까지 보인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도 사람들이 지나가는구나. 저 멀리지만 저기도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린 저에게도 작은 희망과 같은 그 멀리서 그저 희미한 불빛조차도 아주 그 큰 위로가 되어졌던 그런 순간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PPL처럼 등장하는 사무엘의 이야기 갖고 있는 의미가 어찌 보면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절망뿐인 것 같은, 어디에서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어린아이가 작은 희망으로, 작은 불꽃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불꽃은 모두가 주목하는 소위 잘나가는 집안, 금수저라 일컫는 제사장 집안에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이라 하며 제사장의 시중을 들던 한 작은 아이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거다. 이 신호를 오늘 엘리 가정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고 있는 작은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이 아이가 어찌 될고 지대케 만드는 것, 사무엘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이 아이를, 이 시대를 비추는 유일한 희망의 빛으로 준비되게 한 것일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을 주의 전에 드리기로 결정하는 그 한나, 어렵게 임신한 아이를 드리겠다 결정하는 한나의 서원이 기록되고 있고요. 2장에는 아주 유명한 한나의 찬송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성전에 올려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한나가 여호와께 올려드린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한나가 이 어린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성전에 올려보내면서 그의 마음에 가졌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인생에게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한나의 소망은 단순하게 사무엘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통해 영원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한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 1장, 그리고 이 일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찬양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엘리에게 이 아이를 맡아달라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찬송시를 보면 그의 찬송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인생, 이 인생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한나는요, 얘가 제사장 밑에 가가지고 교육 잘 받아가지고 얘도 그런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세습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성전으로 보냈던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며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자라기를 소망했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젖대자마자 아이를 성전으로 보내는 엄마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이를 성전에 보내놓고 한나는 뭐 했을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엄마라면 아이를 성전으로 올려보내고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엄마의 소망은요, 출세에 있던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장차 뭔가 입신양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의 소망이었군요. 그렇다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그곳을 바라보면서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길 원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했던 게 바로 한나와 그 가정이 어린 사무엘을 보내놓고 한 일이 아니겠는가, 너무 쉽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모습으로 사무엘은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는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천의 가정들이 오늘 사무엘의 가정처럼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이 어둠에 깔려 있고 도대체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 작은 희망처럼 불이 켜져 결국은 이스라엘 사회를 밝혔던 그런 사무엘의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사무엘은요, 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배경이 훌륭했던 집안에 태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감사했던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경건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기도 가운데 키웠던 그 부모가 사무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도 속에서 어린 사무엘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이 땅에 정말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그런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경건한 가정, 아이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로 키워내고 양육하며 하나님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아이가 품어내고 그 하나님의 영혼 속에 머무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열망을 갖고 기도하는 부모의 가슴 속에서 한 시대의 빛은 밝혀지고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가정이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참 고백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자는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장의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그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오늘 한나는 그 아이,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거야. 왜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혼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안고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소망을 안고 나아가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확인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엘가나와 한나, 그 가정은 여기서 소개되고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경건을 위대한 빛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동천의 가정들이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의 가정처럼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